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50명의 성도 중에 2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명도 연로하시거나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를, 집사님을 신방하고 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이 목사님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노라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49절 50절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초곡교회라는 시골 교회에 저희가 전도축제에 간증 갔는데 그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자기 친구 목사는 농촌교회 성도들이 20명 있었는데 다 돌아가셔서 교인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부임할 때 30명의 성도들이 아직 한 명도 돌아가시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뿐입니다. 이 말에는요, 그냥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 아침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철학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짜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게 어떤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뭘까 계속 질문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지금 이 말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시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에도 내가 교회에 왔구나. 그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지금은 고난 속에서 그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농어촌교회 목사님이요, 50명 중에 한 달 사이 2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30명도 다 환자야, 노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력교 소년부 목사님을 제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120여 가구, 150여 가구 중에 자기네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이.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운동화를 신고 가는데 자기만 고무신을 신고 가서 냄새나고, 약촉해서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그 식물인간이 됐을 때의 소원이 뭐냐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교회 가는 게 소원이고,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 시골 마을에 뭐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30분,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 전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열심히 하면 500명까지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서 30분, 1시간 동안 와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그 500명 이상은 그쪽이 아파트가 개발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지금은 5,000명 예배드리는 고신 측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가난한 집에서 시골에 노인들 30명이 있는 교회에서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이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열왕기하에도 보니까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예요. 정말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절망 가운데 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데 70년 후면 돌아온다.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은, 찬양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도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과 불평하고 이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 찬양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힘든 순간에 있더라도 그저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현실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거짓과 폭력과 왜곡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이제 교경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차를 대놓고는 그 명함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남의 명함을 올려놔서 다른 사람이 받아, 아마 회사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와. 약속 시간은 다 돼가고. 근데 이제 가끔 여기 식당이나 카페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식당하고 카페까지 내려와 가지고 5816 그랬는데 그 카페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올라와.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영업하는 사람인데 못 들었대요. 뭘 못 들어. 그 앞에서 제가 차 번호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데,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잖아요. 막 화가 나는. 연락처도 다른 사람 명함 올려놓고 15분이 지나도록 안 오는데 약속 시간에 있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 21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1절에 마음에 담아둔 것이 뭐냐면 고초와 재난인데
울며 탄식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어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그 자비와 긍휼로 이후로도 우리를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멸,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현실의 고난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저희가 묵상할 때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욥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욥이요,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그러니까 욥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숨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고통받은 그 시간에 비하면 욥이 축복받은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죽었지만 나중에 욥이 건강이 회복되고 10명의 자녀를 낳는 그 시간은 한 20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욥이 고통받은 강도는 세지만 숨만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짧은 시간에 입술로 원망할 수 있고 입술로 범죄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자녀는 10명이고 하늘에 있는 자녀가 10명이고 땅에 있는 자녀가 10명이고 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자리라는 것은 욥의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26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나의 작은 생각, 이성, 판단으로 함부로 떠들어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15살 난 소녀가 심한 구타를 당하여 죽는 사건이 있는데, 차에서 어떤 목격자가 레리 밀러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사건 현장에서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맞지 않아요.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아마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3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위로를 받고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고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재수들도 열심히 가르쳐서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12년이 지난 어느 날 진범이 잡혔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만 알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타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2년 감옥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12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요, 그 사람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희가 서울신대 입학할 때 면접을 보는데 빡빡 머리 깎은 사람이 2명이 탁 팔짱을 끼고 들어왔어요. 교도소에서 온 사람인데, 그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택시 기사를 하는데 사고가 나서요, 뺑소니를 쳤는데, 그동안 뺑소니 사고 있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씌웠대, 그 사람한테. 근데 그가 거기서 검정고시를 봐갖고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합격해서 출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팔면서 목회를 하는데, 성경책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 한 권, 아니면 군인들에게 한 권, 1+1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갔지만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합격하면, 대학에 가면 출소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작은 교회 희망 개척교회 모델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한폐렴이 왔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숨쉬고, 예수사랑교회가 숨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유튜브하고 말씀 문자를 제가 보내는 사람을 한번 세봤더니 한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지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숨 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회의에 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아직 살아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